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 삶이 뒤따라야 정말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만 배운 자의 삶은 이런 삶이 뒤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존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라면 그 삶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런 삶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그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이런 것도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짐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의를 자꾸만 따르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또 다른 의를 쫓습니까? 이게 나의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고맙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선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다 여겨지는 그런 이웃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원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거래의 관계,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랑의 관계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거래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브 앤 테이크, 뭘 주고 뭘 받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 사랑은 거래가 아니죠. 준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미움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죠.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택과 유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건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거래의 관계는 내가 낸 만큼 받아야 돼요. 거래할 때 내가 1,000원짜리를 냈으면 1,000원에 해당된 물건을 받아야죠. 내가 그냥 2,000원을 내고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2,000원을 냈으면 2,000원에 해당된 물건을 받아야 돼요. 내가 또한 물건을 줬으면 이 가치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준 물건의 그 가격 이상을 받아야 되죠, 또. 그걸 받지 못하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도 되돌려 줄게. 나에게 악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갚아주겠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밥 한 번 샀어? 그럼 나도 밥 한 번 살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온전히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죠.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그게 모든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그 원리의 기본에는 사랑이 있죠. 대표적인 10계명에 있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의 마음에서 지켜질 때는 모든 게 지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통해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는데 반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할 때도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왜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탁월했어요. 은사도 많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너희들의 은사와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하면서 10계명들을 언급하죠. 특히나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웃을 향한 계명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죠. 이웃을 사랑할 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우리도 잘 사랑해요. 사랑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적당히 해요.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적당한 사랑이 사랑인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죠. 정말 모든 걸 다해 사랑해요. 있어야 사랑하고 없으면 안 사랑하나요? 아니죠. 없어도 어떻게든 그 자녀에 필요한 건 채워주고 돌봐주고 살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강조하지만 쓰다 남은 걸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아서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새로운 게 들어왔으면 나한테 있으면 그 새로운 것 갖고 쓰던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쓰던 건 그냥 그대로 내가 잘 쓰면 되고 새로운 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들하고 이 단체 카톡방에 제가 물건 나눔을 하나 했어요.
스피커 스탠드가 2개가 교회에 있는데 이 새 거가 있어서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스피커 스탠드가 있는 데다가 이 새로운 스피커가 올 때 같이 온 게 있어서 굳이 이것을 쌓아놓느니 나눔을 하자. 그냥 교회 필요한 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 마침 교회를 이제 새로 얻어가지고 하시는 목사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박스채 이제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 왜 이렇게 새 거가 있었냐고. 새 거를 주냐. 아, 교회에 안 그래도 그게 있어서 나눔했다고. 아니, 그걸 주면 되지 왜 새 거를 주냐는 거예요. 아니, 새 거를 드려야지 기왕이면.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새 거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 걸 나누는 게 사랑이죠. 친한 목사님이 교회로 옮기면서 그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대. 우리 같은 거 어때요? 어차피 고장난 거 우리 어차피 이사 갈 건데 그냥 놓고 가자. 그런데 고치더라고요. 그걸 잘 고쳐놓고 다음에 또 누군가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잘 고쳐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뭐하러 고치냐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 맞다. 우리는 그냥 어차피 이사 갈 거 좀 흠나고 문제 있고 망가진 거 그냥 놓죠. 안 고쳐요. 그런데 싹 고쳐놓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또 와서 목회를 이어갈 텐데 그걸 위해서 이런 사랑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거래하는 그런 신앙과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걸 나누고 베푸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것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키고 10계명 하나하나 지키고 율법들 하나하나 지키고 이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들이 완성돼요.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바로 그걸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또 계명을 만드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날마다 하나하나 손꼽으며 살아가겠어요? 내가 오늘은 간음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은 살인하지 않았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나? 탐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손꼽으며 다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을 정리하면 약 613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 613개를 손꼽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살아가면 절대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317번째 계명을 체크하는 순간 또 앞에 있는 113번째 계명을 어길 수도 있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철저하게 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체크하다 보면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나를 선대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심지어 나를 학대하는 자까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자다가 깰 때라는 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이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 우주적인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날이 가까이 온다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해봤자 주님 오시면 끝인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육신은 악하다 생각하며 음란하고 간음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마구 즐기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바른 종말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건 죄악의 그 심판이 깊다는 거죠. 죄의 그 어두움이 깊다는 거예요. 우리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낮이 가까이 다가오죠. 이 죄의 어둠이 정말 깊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명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14절로 내려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땅 끝인데 육체적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낮에와 같이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욱 세월을 아끼고 더욱 거룩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얻은 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나 자신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사랑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